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이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너희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감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으로 보자 하여 바울을 구별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고 주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것 세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대부분의 법원 건물 앞에 가면은 법의 공평성과 정의를 상징하는 조각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그렇게 씌워져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또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이렇게 천진 거울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떤 편견,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정한 법과 정의를 갖다가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천진교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이렇게 행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재판에 이기려면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된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야 된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재판에 있어서 온전한 정의,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일컫는 자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심심찮게 이야기하실 정도니까 아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벽한 재판, 공정한 누가 봐도 공정한 이런 심판은, 재판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100% 완벽한 재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인간의 욕심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재판을 24장, 25장에 걸쳐 이 두 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4장 앞에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부분 2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22절, 24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누가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기록한 이런 사실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한 진상을 그렇게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하면 될 텐데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죄 방면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핵심 그룹들이 극심한 반발을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정치적 파장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파장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이 일을요, 무작정 일정한 때가 될 때까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골치 아픈 사안, 정치적인 사안은요, 자꾸 지금 재판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이 극렬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요, 무기한으로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옥에 갇힌 바울이 또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를 주고, 그에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쇠사슬을 풀어주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영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밖에서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돕는 것을 허락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가 보기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자기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일종의 연금 상태 비슷하게 지내도록 한 것이지요. 벨릭스가 보기에요, 바울이 다른 죄수와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죄수들 같으면요, 총독인 자기에게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안 그러면요, 혐의를 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기품이 느껴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 자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출발해서 당대의 원로원을 거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니까 아주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사람은 내가 이때껏 본 죄수들과 달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그에게서, 바울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그 당당한 자신감, 떳떳함, 그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당신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런 거룩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눅 들거나 서두르거나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처럼 시끄럽고 혼란하고 혼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요 하고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스터리하고 좀 알아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이유를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요,
망해야 되고 절망적이게 하는데,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져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즐거워하는 것 같고, 더 기뻐하는 것 같으니 참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제수 바울을 찾는다. 총독이 옥에 갇힌 제수를 찾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궁금해서 못 견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림없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잡혀온 제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 그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 이력을 보니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전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감옥에 지금 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같은 유대인이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한번 듣기나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호기심이 생겨서 같이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울에게 아내 두루실라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특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부탁한 것이죠. 보니까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건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바울이 옥에 잡혀 있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 부부에게 잘 부탁하고 잘 보여서 무죄 방면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일부러 자기를 찾아온 이 부부에게 이런 부탁을 하거나 애들로 하지 않고 이 부부의 어떤 기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포장하지 않고 되어 직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뜸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실요,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핏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가문 사람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듯이 이 여자도 그냥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한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와 불륜의 관계로 있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뒤에 벨릭스에게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입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벨릭스, 드루실라가. 그래서 참고 서류를 찾아보면요, 이 자기가 뜻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기독교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그런 참고 기록을 우리가 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지금 그렇게 만나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어떠하냐? 벨릭스의 경력을 앞에서 대강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지향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루실라의 이 결혼도요,
출세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승진을 위해서는 밑에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근모술수, 음모를 자행하던 그런 인물이 벨레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요, 지금 출세를 위해서 온갖 못된 짓,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며 지내왔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죠? 가슴이 뜨끔뜨끔 하였을 것입니다. 감히요, 재수가 지금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자기 재수를 취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나무라듯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 하고 싶은 것, 마음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몸이 시키는 육체적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때껏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지요. 지금 잘 나가는 것, 지금 최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지금 이들 부부의 가장 아픈 핵심 부위를, 상처를 지금 건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말씀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찌른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 여기에 355페이지 되어 있네요. 355페이지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355페이지.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유리하며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는 거지. 그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눈앞에 벌거벗은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픈 부위, 상처 부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요, 도려내고 찔러내고 쪼개서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뜨끔뜨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바울 설교를 듣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그에게 몰려온 것이지요. 바울이 심판을 말하자 갑자기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러다 죽지 않을까? 정말 어사말처럼 낫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술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맡기면 그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 전체 영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요,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요,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두려울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때가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도망가고 맙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의사 앞에 상처를 보여야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게 만드신 그 기회에 결단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미루게 되면요, 사단이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이렇게 좋아했지만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했지만은 다시는 바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돈을 바라고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했지 말씀을 드리라고 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는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천하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버리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들어가는 그 문을요, 모든 동물이 들어가는 그 문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니 여호와께서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다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을까 하고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번 멀어져 가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사이를, 그 경계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벨레스식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 포기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좋은데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주님 붙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그냥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지난 후 보스키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발을 지금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깔고 뭉개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이 벨릭스의 정치적인 태도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감금되게 됩니다. 주님께서요, 사도행전 21장인가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로마에도 또한 가야 하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잡혀서 할 일 없이 갇혀 있었으니 바울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빨리 주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손 놓고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 차라리 곤장을 몇 대 맞거나 안 그러면 생명이 지장없는 것은 좀 다쳤다가 낫게 되더라도 좀 풀려나기를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벨릭스가 만약 바울을 풀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10중 8구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결사대 40명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이사랴 감옥에서 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전에 그 준비 단계로 그곳에서 쉬며 억지로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답답한 지경에 만날 때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25장 뛰어넘어 2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에 부임한 지,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이 벨릭스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난폭하고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부임해 있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과 헬레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을 난폭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황제가 보니까 이게 좀 심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벨릭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소환됩니다. 소환되고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벨릭스가 2년 전에 바울을 신문했던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다시 바울에 대한 신문이 또 한 차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만 바뀌어, 사람만 바뀌어지지 뿐이 모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죠? 바울로서는 조금도 뭐 상황이 개선되거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요, 시간이 흘려도 사람이 바뀌어도 세상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고 미움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 반복을 붙잡으려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사단도 자기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은 후임 총독 베스도가 본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러 합니다. 다 같이 16절
25장 뛰어넘어서 한참 뛰어넘어서 25장 16절을 15절 16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명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에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계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바울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법에 직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예수의 부활만 증거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우리 방송매체 유튜버 언론들이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했어 라기보다 그들이 안티 기독교를 포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다른 문제는 없고 잘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탐심, 우리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찌꺼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받아 그런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바울이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내가 바울을 보니 그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디다. 그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같이 살고 있습디다. 내가 보기에 그는 예수님 위해서는 뭐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가 그에게 죄를 준다면 그런 죄밖에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그리빠에게 지금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바울과 같이요, 그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무능한 그때에 유능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요, 이들 권력자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반듯하고 올곧은 사람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한 사람에 미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사서 고생을 자처하고 있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도대체 바울 속에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처럼 단호하고 굳게 일관되게 자기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벨렉스나 베스도 모두 재판장의 위엄을 갖추고 잔뜩 갖추고 있는 폼 없는 폼 이렇게 재판장의 이 풍경을 보면은 쇠를 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건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었어요. 안을 들으면 덫이 타락하고 해칠한 무덤 같은 그 안에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 외모와 형식, 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복음이 있었고 생명과 부활이 있었고 하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참 잠깐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네요. 290페이지 4장 16절부터 18절. (289페이지네요)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눈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전부인 줄 알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5장 마무리 부분에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틀어놓는 고충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려 하는데 그가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제목을 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방면하면 간단한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판은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겨우살이를 아십니까? 열매가 둥글고요. 10월경에 노란 색으로 이렇게 익는 기생식물 아실 것입니다. 그죠? 뭐 항암에 좋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나무의 기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쉽게 새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삼켜져야 번식할 수 있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새들이 이 열매를 먹고서 베스란 끈적끈적한 분비물 속에 씨앗이 나뭇가지에 배설하게 되면은 그 씨앗이 나뭇가지에 이 분비물 때문에 나뭇가지에 둘러붙어서 다시 싹이 트고 발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 이 씨앗이 새들에게 삼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없이 어둠과 사망과 세상 근세와 금모술수에 삼켜지고 짓밟힘을 당하지만은 결단코 그 영원한 생명력은 사라지거나 줄어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망과 세상나라와 땅의 근세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소망 안에서 이 생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울사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병사, 충성된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래하여 바울사도처럼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며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